네. 네네네네. 역사적인 성경 영감에 관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 했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의 감화력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감화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증명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한 여기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자증하고 있어요. 스스로 명료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읽을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이해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고 또한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고 그리고 한 골수까지 새겨지는 감화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수사학을 많이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웅변술을 많이 하고 또는 글을 많이 쓰는 문인들이 글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모든 작품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게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 앞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하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감화력에 의해서 그것이 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감화력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영감,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칼빈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부여하기 전에는 우리는 감동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조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illumination, 빛을 비춰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해력을 주심으로 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인간의 판단을 초월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인간의 그 사역, 인간의 그 수종드는 그 일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하고 위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성령의 영감의 증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무슨 교리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신적인 하나님의 그 영감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리들이 많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지금도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중요한 요소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영감의 그 용어적인 그 용어를 한번 봅시다. 신적인 영감이라고 말할 때 divine inspiration,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영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감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영감 그러면 누구죠? 세상 오래 사신 분, 어르신이라고 했네. 영감 그래야 돼요. 영감이 아니요. 인스피레이션. 예, 인스피레이션. 그렇게. 자, 오케이.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신적인 영감, 다시 말하면 주에서 그냥 영감이라고 말할 때 그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자체가 성경이 그렇게 감동되어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Theopneustos, 이거는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거를 이제 단어가 이제 합성어가 되어 가지고 그게 Theopneustos,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명사형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theopneustia,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 또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감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서 능동적인 면이 있고 또 그 선지자라든지 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단어들이 어떤 여러 가지 뜻을 볼 수,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뜻도 있고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자극을 받은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자극을 받은 그런 뜻 있고, 그다음에 영감을 받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대부분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동적이라고 그랬죠. 수동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동적인 의미니까 항상 영감이라고 하는 뜻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 말씀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편에서 볼 때 반드시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감의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감의 본질은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요. 기계적인 영감이라, 기계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인격적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품 또는 어떤 그 사람의 환경, 교육적인 배경, 성장 배경, 그 사람의 인품,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완전히 딕테이터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1.1 그냥 아무런 그 의식적인 내용도 없이 그런 작용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로봇과 같이 사용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데 우리는 정통신학에서 이거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납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영감설에 의하면은 완전히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하다, 기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컴퓨터를 작동을 할 때 컴퓨터를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고 또 이렇게 하는 그 전부 다 기계, 사실은 그게 엄격하게 보면 기계예요. 그게 기계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다 기계예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기계는. 그런데 아무런 그게 인격적인 어떤 요소가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입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니으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그렇게 적으라고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그대로 적는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바였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지 않은 바였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동력적인 영감, dynamical inspiration.
아까 여기 우리가 기계적인 영감 그러면 메카니컬이면 우리가 메카닉 그러면 그 기계적인 그런 뜻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말할 때 메카닉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인 영감이라면 여기서 이제 동력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dynamical inspiration. 자, 여러분 이런 이론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가 중요해요.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슐라이르 마커예요. 여러분 슐라이르 마커를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슐라이르 마커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를 끼쳤는지, 신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을 제시했는지, 그 많은 사람을 그쪽으로 그렇게 유인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슐라이르 마커는 감정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감서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인 조명과 같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 선지자라든지 또는 신약에서 사도라든지 사도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그 수준을 가진 사람들 기록한 사람 사도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도 기록했는데 그런 내용들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좀 그 영감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똑같은 어떤 일반 조명에다가 이걸 비유를 하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됨으로써 감동시킴으로써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그냥 문서적인 어떤 그런 또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냥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냥 내용으로 옮겨놓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을 주관하고 있는 주창하고 있는 바로 이 슐라이르 마커는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객관성이 아주 분명히 100% 객관성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주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작품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문서설도 이 슐라이르 마커의 이 동력적인 영감과 비슷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류가 있다.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갖다 그렇게 거기다 또한 그렇게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진리도 있지만 진리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읽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또 그리고 우리 신앙에 온전한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저 천국 갈 때까지 이거를 우리의 지침으로 말이죠. 안내서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구원에 관한 한. 근데 그것이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다는 마음과 똑같아요. 오류가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론적으로 말하는 그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생명까지 맡기고 이 일생을 다 맡기고 그리고 신뢰하고 믿고 거기 교환에 바꿔주세요. 소위라고 나와 있죠. 동력적 영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소위 영적 통찰 영적 직관 그런 말이 나왔죠. 그 영적이라고 바꿔주세요. 네. 자, 어쩌고 나왔어요? 이렇게 영적인 통찰이다, 영적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감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그렇게 쓰지요. 절대로 그게 인간적인 이성을 갖다가 거기다 개입시킴으로써 초자연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다 박탈해버리고 성경이 무하다고 하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거기서 파괴하고 박탈해버리는 묘한 그런 파괴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올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신앙과 신학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겠습니다. 신앙과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체성이 있어요. 일체성. 신앙과 신학의 일체성.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마지막에 오늘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담고 이제 오늘 끝내겠는데, 자,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이 일체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신학만 공부하면은 머리만 커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목사도 믿음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기도 안 하면, 말씀 읽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특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신앙이 전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렇게 신라의 마크와 같은 이런 잘못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유기적인 영감. 이 중요합니다. 오르게닉. 여러분, 오르게닉이라고 단어 많이 살아오셨죠? 식품에 말이죠. 식품에 오르게닉을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셔야 돼요. 오르게닉. 그런데 잘 끓여 먹는 경우도 있고, 회충 구충제를 잘 먹어야 되겠죠. 오르게닉에. 그게 또 단점인데, 아무튼 여기 오르게닉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적인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게닉은 살아있는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성을 가진 영감이라고 말이에요. 유기적인 영감. 예, 그 매우 중요한 날. 이것이 정통 신학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의 범위에 나오는 이 유기적인 영감을 좀 잘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기록하도록 주실 때, 그냥 무슨 기계적으로도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감동해서 주시는데, 그냥 무조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내적인 이너빙, 사람의 속사람과 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그 말이에요.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그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그리고 가진 상태에서 말씀을 감동시켜서 주셨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기록하는 기자, 그 말씀을 성경 시편 기자라든지 또는 마태복음 기자라든지 이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과 내면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 유기적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니까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교육적인 관계성이나 그 사람의 어법이라든지, 어법 말하는 거 있지, 말투가 다 틀려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의 말투가 다 틀려요. 어법에도 틀려요.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모든 문체라든지 이런 모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인격적인 어떤 그런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참조하셔서 그 사람의 열정,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 모든 것들 다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갖고 계시면서 그거를 갖다가 사용하시면서 그래서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전인적으로 육체와 영혼에 전인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 때, 하게 하실 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일루미나이트 하는 거예요. 일루미나이트 하는 것은 조명하시다, 빛을 쏘여주시다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진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그래서 스스로 촉구를 하신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정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감동을 하시단 말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쓰지 않고는 안 될 만큼 내가 열정을 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나 줄까요? 헌금을 할 때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것은 기계적인 영감과 같은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유기적인 영감과 같은 것이 뭐냐면 헌금은 자신이 즐거움으로 내는 거죠. 자발적으로. 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수입에 내가 10의 1조를 분명하게 10의 1조 이상을 내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런 어떤 분명한 내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그 성경 헌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11조 하지만 수입조는 무슨 악한 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수년 동안 구약에서도 그렇게 늘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하여 늘 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는데 말이죠. 성막을 짓고 모든 일을 하는데 자진해서 기쁨으로 냈다 그랬어요. 자진해서.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내가 헌금의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좀 부흥회가 아니니까 내가 뭐 헌금하라 이렇게 말아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영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그렇게 막 그냥 도구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쓸 수 있도록 쓰지 않고 매기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대신 또 하나 있어.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에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선지자도 죄인이고 사도도 죄인이에요. 인간적인 잘못된 그런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모든 죄성이 개입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깨끗하게 분명하게 올바른 정신으로 쓰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유기적인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 생명이 이게 감화하시는 그 능력이 완전히 그 사람과 뭐 일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감동을 시키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인 영감의 놀라우신 그런 진리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하고 획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1점 위력도 그것이 틀림없니라 말이 그 말이 중요해요. 한 획을 쓸 때에도 그게 다 모든 걸 거의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성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러니까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십자가 밑에서 강지상 밑에서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예배드리기 전에.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저를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해 주셔서 단에 세우소서. 저의 모든 죄성을 다 씻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단에 올라가야 돼요. 뭐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예배 드리기 미리 묵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세상 이야기 막 하다가 갑자기 땡 하고 말이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그냥 가득 차서 예배 제대로 안 드리죠. 그렇게 십자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묻고 나서 그리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저를 세우소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령을 기록하게 하실 때도 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능동성, 그 사람들의 능동성을 갖다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예, 조화로이도록. 이것이 유기적인 영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기계적으로 로봇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됐죠. 저희가 아멘 안 해도 여러분 속으로 아멘 그렇게 하신 줄 알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말아요. 여기는 지금 저기 아니니까. 이사님 제일 먼저 아멘 하셨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 속으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이성 이런 모든 것들 그걸 갖다 억지하고 막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없이 그 인물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잘 조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참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너를 만든 어떤 두 사람이 이 성경을 갖다 이거를 갖다가 비판하기 위해서 막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갈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마귀의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 아니고서는 어찌 어떤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배너라는 놀라운 영화를 쓰게 됐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말이죠.
아멘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 봅시다. 영감의 범위. 부분적인 영감, 이거 잘못된 거예요. Partial inspiration. 자연신교에서. 자연신교를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그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그것이 나와가지고 그게 시작이 됐는데 인간의 이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신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 사람의 신을 인정해요.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신은 인류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아요. 계시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자연신론이에요. 이신론이에요. 자연신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신론. 그러니까 그런 합리주의, 합리주의가 이 계몽주의하고 아주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영감관들이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예. 부분적인 영감이요. 그러니까 결국엔 역사적인 어떤 영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도 다 또 이제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성경이 어떤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다. 교리적인 부분들은 그것이 영감이 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 뭐 예를 들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것이 많이 기록됐죠. 그런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성경의 영적인 그런 어떤 감동, 그런 감화, 이런 그 영감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렇게 계시도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비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오류들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게 여러 가지 부패가 그러니까 망쳐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이론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어떤 안내를 받기는 했지만 뭐 역사적이고 연대적이고 뭐 그런 것들 고고학적이고 뭐 또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런 오류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어떤 보호받고 또 제공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오류가 있다. 단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도덕적으로 좋게 싶고 좋게 살고 싶고 또 좀 더 수준 높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도움이 되는 말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의견이 다 일치가 안 돼요. 다윈의 족의 기원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된 여러 가지 이제 창조론이 아니고 이제 진화론의 이런 것도 다 전부가 학자들이 다 제각 이야기들이 다 달라요. 주장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다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믿지 않아요. 다윈은 믿지 않아요. 그 후예들도 지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 부분적인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좀 틀려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체감이 없는 거예요. 일체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분명한 확고한 어떤 그런 딱 통일된 어떤 그런 분명한 학설 또는 통일된 어떤 진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각이 다른 거예요. 다. 그것이 자유주의자들의 단점이죠. 예.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부분적인 영감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를 본다면 성경에 의하면 영감은 모든 성경 야고보서나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특히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대조를 많이 하는데 대조가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통일성이 있어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수준의 성경이다. 그 Holy Scripture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여기는 그 부분적인 영감은
차이를 늘 주거든요. 차이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또 성경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또는 제자들도 사도들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늘 인용을 했어요. 예. 주님께서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경 곧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다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으로 인정을 하신 거죠. 네.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경이 다른 성경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 그것이 종교개혁자 특히 칼빈의 성경 해석 방식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일하게 또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 부분적인 영감은 그걸 부인하거든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통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말씀, 계획과 구원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간으로 기록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은 아멘 안 해도 돼요. 결국 하셨구만. 참지 못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견해와 실체해 봅시다. 이 견해 실체. 이거는 우리가 딱 보면은 또 그다음에 이제 사상적인 영감 봅시다. 사상적인 영감. Thought inspiration. 생각만, 여기 쉽게 말하면 언어는 상관없고 성경이 사상적으로 그 사상적으로만 영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에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여기 봅시다. 그 비우의 이 견해에 대한 평가 있죠. 71페이지. 그러면 이 비번 이 견해에 대한 평가 그 위에 보면 맨 마지막 그 문장에 잘못됐어요. 제가 부르는 대로 적으세요. 이것은 여러분 이건 기계적인 영감과 같이 여러분 그대로 적어야 돼요. 뭐냐면 유기적이 아닙니다. 동시에 적으세요. 맨 마지막 생각하며 그 다음에 다 지우고 생각하며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찾으셨어요? 몇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마지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예,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까지 이제 여기 지금 이 견해에 대한 평가 비본 이거 말하는 불과하다고 비번 생각했다. 비번 바로 위에 그 71. 71페이지 요거부터 고치. 그런 방법으로 영감을 성경에서 내서 발견되는 불완전함과 오류들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예, 거기를 다 지우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시에 다 밑에 다 지우시고 읽으세요. 성경에서 불완전함과 성경에서 불완전함과 오류들을 발견하려 노력한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영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성경에서 불완전함과 오류들을 발견하려 노력한다 또는 설명하려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찾으려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 딱 이게 평가를 봅시다. 딱 한마디로 말할게요. 성경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상은 언어가 아니에요. 아직은 머릿속에 있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려면 반드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죠? 근데 언어를 이 사람들은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성경은 언어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언어가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이. 그 사상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어는 상관없이 그냥 사상만 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언어와 사상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 사상과 동일하게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축자 영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가 기록이 됐단 말인데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유비되는 말이
그 축제 영감이 유비되는 말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영감을 뭐라고요? 언어의 영감이 중요한 거예요. 필수적으로 그 모양을 취하는데 그것이 언어다 말이에요. 이 언어를 이것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오케이? 그 지나갑니다. 축제 영감 봅시다. verbal inspiration, 이것이 중요한 정통적인 견해예요. 축제적인 메시지,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다른 것이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말씀하셨느니라. 형식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글자 자체가. 언어가 없이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어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찬양할 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입을 벌려서 홀소리 닷소리를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우리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언어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문자로 언어로 주셨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마태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가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자각하고 있었어요.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말씀. 그게 뭐예요? 홀소리와 닷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언어로. 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전부가 예언의 형식을 취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이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어예요. 그 언어. 홀소리 닷소리로 그 구성된 언어 체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주셨는데 환상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환상을 주시면서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하시더라. 구약의 말씀, 자신들의 말에 대한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신약에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귀에 있는 자를 들으라.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이죠. 들으라. 에베소 교회에게 들으라.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에 기초한 말씀 하나 거기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